반갑습니다. 4월 15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3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오늘 본문은 이제 아브넬이 다윗에게 제안을 합니다. 언약을 맺자. 내가 당신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내가 도울 테니 화친을 맺자 이겁니다. 뭐 그 화친이라는 것은 이제 싸우지 말고 또 나를 해하지 말고 그렇게 이제 자기가 유다 족속을 제외한 다른 지파와 또 이스라엘 남은 이제 사람들을 다윗에게로 이제 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또 사용해 달라. 나의 안전을 보장해 달라. 그리고 여전히 정치적 야욕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뭐 선한 마음으로 지금 제안을 하는 게 아니죠. 오늘 3장 1절부터 나오지만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졌다. 이렇게 전세를 알았어요. 이스보셋에게는 희망이 없어 보였죠. 미래가 없어 보였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의 미래를 다윗을 통해서 찾으려고 했던 거죠. 자기의 꾀죠, 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언약을 맺읍시다. 그러니까 다윗이 좋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너의 그 약속, 너의 언약 맺자고 하는 그 제안의 진정성을 원래 나의 아내였던 미갈을 데리고 오면, 이제 미갈은 사울에 의해서 이제 쫓기면서 이 미갈을 그 발디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시집을 보냈어요. 발디엘에게. 근데 이미 이제 시집을 가서 또 새롭게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는 미갈을 오라. 조금은 의아하긴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다윗의 행동이랄까요? 다윗의 선택이나 결정에 왠지 하나님이 깊게 간섭하거나 또 다윗이 하나님께 묻거나 하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이 본문을 다윗도 뭔가 사람을 이용하는 것 같고 또 꾀를 부리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얼마든지 그렇게 또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다윗 역시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다윗도 실수하는 것이고, 근데 그 다윗의 실수가 어떤 부분이 치명적인 실수인가 이런 걸 봐야 되고, 이게 치명적인 실수인지 치명적인 죄인지 아닌지는 이제 본문의 문맥을 통해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평가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오늘 본문을 쭉 보면 다윗이 일관되게 일관성 있는 어떤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단과의 약속, 그리고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내 손으로 처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신앙적 어떤 일관성이었거든요. 그걸 계속 좀 견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적어도. 그리고 아브넬이 이렇게 제안해 올 때 그가 어떤 그 정치적 야욕이나 어떤 또 이기적인 모략을 가지고 접근하는지 다윗이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순수한 동기든 아니든 간에 이 결과가 무엇이냐면 동족 간의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것이고 화평을 이제 찾을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왕이 되는 것, 이건 두 번째고, 일단 백성이 동족 간의 전쟁이 끝날 것이고 또 화평이 있을 것이라는 그 제안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믿고, 그 사람은 정직하지 않고, 그 사람은
분명히 이기적인 동기로 이렇게 제안을 하겠지만 이 제안 자체를 일단은 받아들이는 게 전쟁을 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미갈을 데리고 오는 것도 정말 사랑해서 그랬을까 이런 이제 의문은 듭니다. 원래 자기의 아내를 찾아오는 것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이스라엘이 보았을 때 상징적인 어떠한 모습일 수도 있으니 또 이해하려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서 미갈과 이스보셋은 이제 형제죠. 형제 자매죠. 미갈을 내게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미갈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참 슬픈 내용이 나오죠. 16절에 보면 그의 남편이 발디엘입니다. 미갈의 남편 발디엘이 그와 함께 오되 이제 미갈과 함께 오는 거예요. 바후림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계속 따라오면서 울면서 따라온 거죠. 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 거죠. 그런데 참 슬픔으로 보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적혀 있어요. 이것이 좀 석연치 않는 거죠. 미갈을 데려온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라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뭐냐면 이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왕으로서 갖추어야 될 모습들을 갖추어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브넬이 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같이 있는 사람 역시도 다윗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걸 아브넬도 알았어요. 그래서 가서 이야기를 하고 다윗이 세워지면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할 것이다. 다윗을 세우자. 뭐 사람들이 다 찬성하는 거죠. 그리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알렸다. 그리고 다윗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넬과 다윗이 조약을 맺는 거죠. 21절을 보면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리라. 이렇게 이제 언약을 맺기로 하는 거죠. 어쨌든 오늘 본문을 쭉 보면 어떻게 보면 어떤 것을 선택해도 양심이 그렇게 자유롭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도 뻔히 아브넬의 그런 동기가 올바르진 않을 것이다 하는 이제 생각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일단 동족 간의 전쟁을 피하고 화평을 이루기 위한 마음, 백성을 위한 마음, 그리고 자기 손으로 사울의 집안을 치지 않겠다고 하는 그것이 또 중요하니까 그에게 그것이 이제 신앙적인 이유였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 하는. 그래서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비록 동기가 순수하지 않은 아브넬과 약간은 석연치 않은 모습을 보여준 다윗의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그림을 그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과연 다윗의 올바른 선택지는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데 그 고민을 하게 되어도 뾰족한 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묵상의 포인트를 맞추기보다는 다윗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중요한 하나, 자기 손으로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사들을 손대지 않겠다는 것과 동족 이스라엘을 위한 마음, 그 두 가지가 그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선택들을 모든 사람이 역시 선택 잘했다. 최고의 선택이다. 항상 박수를 받을 만한 선택이 아닐 수도 있어요. A를 해도 B를 해도 좀 꺼리낌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죠. 우리의 선택이 다 옳을 수는 없죠. 하나님께 인도를 철저히 받으면, 이론적으로는 철저히 인도함을 받으면, 확실히 순수하게 인도함을 받으면 문제는 없다. 맞죠? 그러나 우리가 절대 순수할 수 없기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늘 순수하려고 애는 쓰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이기적인 욕심을 완전히 버린 상태에서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심각한 나쁜 눈에 보이는 악행을 저지른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모든 결정에 때로는 우리의 계산도 좀 들어가고, 이렇게 했을 때 나에게 이런 이점이 있겠다.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악한 의도나 자기 살려고 자기 살려고 이스보셋을 버린 것인데, 그걸 뻔히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찝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또 다윗에게 나쁠 건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석연찮은 모습이 있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다윗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과 맺은 약속과, 그리고 동족을 생각하는 마음이다. 이게 중심이 되어서 때로는 누군가에 의해서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때로는 왜 미가를 데리고 왔느냐, 뭐 여러 가지 이제 비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감수해야 하고 어쩔 수 없는 자선을 선택할 때도 있다는 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중심과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그 부분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다윗은 적어도 그것을 붙들고 갔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반드시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그것은 분명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 약속을 붙들고 모든 것을 선택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